오늘 2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좋은 건축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을지라도 낱개로 그냥 있으면 그냥 물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건축자재들이 다 기능을 발휘해서 건축자에 의해서 기둥이 되어질 것은 기둥 위치에, 또 모든 자재들이 제 위치에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건물이 주어질 때 보면 야,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감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이 됐다 이거죠. 연결해서 서로 그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의 건물이 되어지듯이 모든 만물은 그렇습니다. 어떤 산에 우두커니 하나의 나무만 있다고 한다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모든 나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 노래를 하고, 나무들이 여러 가지 우리는 알아들 수 없지만은 식물들의 그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용할 수 있도록 식물들만이 말하는 그 놀라운 그 언어들을 주시고, 그 언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건을 시편에서 욥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냥 물건은 갖다가 주인이 딱딱 세우면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이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를 때 거기에 예하고 응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 사랑하고 기뻐한 사람은 귀가 번쩍하면서 설레면서 기쁨으로 가겠지만은 싫어하는 사람은 게으르고 또 감정이 완악한 사람은 부르더라도 신경질적이고 오라고 하면 못 가요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당연히 이해하고 절대적인 복종이 돼야지만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부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뭘로 하느냐, 마음으로 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술로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할 때 바로 진정한 고백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인을 했으면 이제 움직여서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으려면 모여야죠. 그래서 모임이란 것은 우리 기독교의 그 가장 기초예요. 기초가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없듯이. 그래서 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있고 예배 인도자에 의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모두 함께 찬송 몇 장 하자면 나 몇 장 좋고 몇 장 이 찬송이 싫어한데, 그러면 여기에서 합력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누구에게만, 우리 인간에게만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면 교만한 자는 바로 망하게 하신다, 멸하신다. 그래서 선봉의 그 주자가 되는데 무슨 선봉이냐, 망해져가는 주자로
되어진다라고 가르쳐 줬죠. 그래 여기에서 그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도 사랑해 이렇게 말할까 봐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곧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그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뜻을 향해서 부르면 좋다 싫다,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나는 저걸 좋아하는데 나 이건 싫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면 모두 예스맨이 되는 거죠. 아멘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28절에 있는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불렀을 때 거기에서 달려가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싫은 일, 좋은 일을 할 것 없이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한다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느냐, 행한 대로 심는 대로 갚아주시는 가운데서 내가 결과적으로는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왔다. 그런데 나는 조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그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고백의 열매가 행함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살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약시대 때는 살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 죽으려면 나안다 이거죠. 신약시대 때는 살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기 때문에 감사가 생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 절기를 철저히 훈련시켜서 범사의 감사라고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느냐. 이 계획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된 계획 속에서, 한마디로 경륜 속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부르시고 일하셨다 이거죠. 우리는 즉흥적으로 이거 하자 그러자 해서 막 즉흥적으로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모든 것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빨간 신호가 아니면 모두 진행이듯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이 말만 아니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멘하고 가는,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영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하나님이 일 시키겠다는데 저는 못해요. 무조건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죠.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은 할 수 있으니까 부르셨다. 나 못하면 가서 자리만이라도 내가 앉아주겠다. 하나님 부르신데 누가 불러요? 하나님 불렀다 이거죠. 사람이 부르더라도 가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불러주신데 우리는 아니오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받고 오는 자에게 너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더 해줄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하고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거죠.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신을 통해서 도우시게 한다라고 26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26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 하나님은 하려고 한 자를 도와주시지 나 못해요, 하나님 불렀는데 나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기서 움직이지도 않은 자를 도와줄 이유가 없죠. 여러분, 공부를 가르치는 과외 선생이 하려고 할 때 가르쳐주면 그가 놀라웠게 성적이 잘 올라가면 가르친 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못하지만 하려고 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로는 우리는 무지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까지 교정을 시켜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유도하셔서 인도하신다 이거죠. 거기 이어서 읽습니다. 26절 이어서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는 기도라는 것은 내 연약함을 알고 또 내가 바라는 소원을 기억한지에 이렇게 해주세요. 대부분 기도의 정신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귀가 마르고 닳도록 기도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육신에 숨쉬고 살잖아요. 숨쉬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가 내 영혼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사람이 말이 없으면요 무슨 일이냐고 하죠. 말 없으면 결국은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지금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죠. 말해봤자 또 이런 분위기 속에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못 듣는 걸로 하지 하면서 불쾌하더라도 거기에서 맞대응하면 또 불화가 일어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것은 벌써 감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은 찬송을 통해서도 교제하지만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그 분위기를 돋궈주는 교제가 되어지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바로 기도다. 그게 대화가 곧 교제다 이거죠. 세 번째는 나의 부족하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는 거기에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낱낱이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는 이방인들도 한다 이거죠. 그 기도는. 그래서 그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낮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드려야 할 그 내용은 바로 그 내용.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구해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구한다 이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 것은 내가 필요해서 구하지만은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한 시간 후에도 알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거 구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 너 이거 구해봤자 너 오히려 손해야.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거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걸 내가 얻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행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것을 무지하기 때문에 그걸 구하죠. 알았으면 구하지 않겠죠. 이래서 탄식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게 달라고 오히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잘못 구한 거 있으면 성령이 탄식하셔서 이걸 절대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잖아요. 동생이 돈을 10만 원을 달라. 그러니까 형이 그것 보니까 오락하려고 하고 나쁜 데 쓰려고 하니까 아버지 주지 마세요. 나는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주지 말라고 하고, 왜 주지 말라고 방해 놓은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모르고 막 그 좋아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돕는 것이다 이거죠. 세상의 사람은 내가 좋아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해봐 책임 없게 말하지만, 성령께서는 탄식하면서까지 막을 것은 막아주시는 기도를 하신다 이거예요. 여기에 다시 봅니다.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한 거하고는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달라고 하지, 하나님은 그거 지체해 주세요. 그거 사람 보고 그 변화되어지면 그때 주세요. 성령은 그런 식으로 하시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나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몸부림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때가 되면 주신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걸 주면 여러분, 주는 자가 주어놓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주는 사람이 평생 동안 마음에 가슴앓이를 할 거예요. 내가 그때 주지만 않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내가 그걸 주지만 안 했으면 정말 내가 그를 잘 주지만 했으면 행복하게 만들었을 텐데 얼마나 가슴 아플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놓고도 가슴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막으셔서 탄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성령이 해주신다 이거죠. 세 번째, 여기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부연 설명한 거예요. 27절 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거예요. 어떤 통치자가 무식합니다. 무지해 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또 막 즉흥적으로 개인적인 인격적인 삶도 그렇게 하지 않은데 막 통치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방송에서 내보내고 막 그대로 해버린다고 한다면 난리 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면서 그리고 언론사가 있으면 딱 막아서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국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런 것은 걸러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측근들만 알지 다른 사람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평안하고, 어느 대통령이든지 어느 왕이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무지하면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어떤 지식이 부족하고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난다 이거죠. 우리 인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이건 안 된다 쩌쩌쩌쩌 하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서,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나는 이걸 원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기도하도록 간구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성령이 하나님 안무기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이 마음은 가지고 기도한 그대로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불행합니다. 불행하오니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구하여서 행복자가 되게 해주세요. 누가 기도해 줘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곧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가 곁길로 가려고 할 때 딱 붙잡아서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서 후회함이 없게 만드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셨다라고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29절 말씀 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델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이 기준되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저렇게 산다,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말들은 잘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다가 아니더라 이거죠. 그대로 해서 생활했는데 행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허점이 있더라 이거죠. 이게 오늘날 현대 철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하셔서 인생의 기준을 좀 세워주겠다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기준이 딱 되어서 이렇게 하자 예 하면 일괄성이 있는데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딸 따로 막 제각기 각계 전투하듯이 이건 통일성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이 있어 다 자기 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밑에는 동생들이 다 형 따라서 하면 그 맏아들이 제대로 되어지면 밑에는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고 배우는 듯이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미리 정하시고. 그래서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 다음에 불러요. 불렀을 때 거기에 응답을 가지고 예 하고 부른 곳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오는 그들을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시고 죄인의 신분을 이제는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자를 이제는 왕복을 입혀가지고 그 왕자가 되게 하시고 큰 기업을 부여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어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 최고의 영광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부르신 대로 아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나도 모르서 어느 날 내가 깨끗해졌고 내가 이 자리에 앉는다 이게 꿈이야 생시하면서 영광의 자리가 주어진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으로